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일하신 내용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받으신 메시아이며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었죠. 이제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지중해 동부의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바울을 중심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로 칭해지던 바울이 처음 바울로 불리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선교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사울 외에도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그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헬라어를 하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피부색이 어둡다는 의미의 니게르라 이런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보아서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기오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구레네 사람으로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언급되었던 스데반의 순교 이후 안디옥으로 와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을 겁니다. 또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소개되고 있는 마나에는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기간에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젖동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젖동생이란 왕궁으로 보내져서 왕자와 함께 양육과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귀족의 자녀들을 의미하는데 왕자들 또래의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젖동생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의미할 뿐 아니라 일종의 직함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라는 의미였죠. 그렇기 때문에 회심전 만화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으로서 헤롯의 왕궁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주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다소 출신의 유대인으로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의 신자들을 박해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다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바나바의 요청으로 안디옥으로 와서 사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과 인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을 그리고 포용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기던 때, 그러니까 곧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지시하실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라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안디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을 선교사로 세운 것이죠. 이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에서 25km 정도 떨어진 실루기아로 갔고, 또 거기서 배를 타고 100km 정도 떨어진 섬 구브로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동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올 때 데리고 왔던 마가 요한이 그들을 돕는 수행원으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선교사들은 살라미를 지나 구브로 섬의 여러 마을들을 통과하여 서쪽 해안 마을 바보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보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조언할 정도로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예수를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게 된 것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선교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설마 없겠죠. 그는 엘루마, 곧 마술사로 불리웠는데, 여기에서 마술사는 오늘날의 마술사보다는 무당에 가깝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바예수는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대적하여 총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예수가 이렇게 했던 것은 총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바예수의 마술과 주술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총독에게 조언한다는 명목으로 누리던 특권들도 빼앗기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자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은 여기서부터 바울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자로 살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작은 자 바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은혜로운 설명이고 바울의 삶과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설명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으로서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인으로서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었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보통 이름이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맨 앞에 자기 이름, 가운데가 가족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별칭을 붙였습니다. 바울의 부모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유대인답게 사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단어에 애초에 큰 자다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는 기록 때문에 큰 자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오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로마의 속주였죠. 그곳에 살았던 바울의 부모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울에게도 로마식 이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 뜻은 작다 맞습니다. 바울 가족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없었던 이름인데 새로 만든 이름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라는 나쁜 옛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좋은 새 이름을 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이름을 선택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예수를 향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은 바예수가 마귀의 자식이며 모든 의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대적하는 원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 그에게 심판하시는 주의 손이 임하셔서 얼마 동안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그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이며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도 잃게 되죠.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아주어 인도해 주어야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예수에 대한 심판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예수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는 복음에 대한 반대와 대적을 멈추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예수의 대적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복음,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승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혹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의 눈이 멀게 되는 이런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일이 일종의 계기를 제공했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오 바울은 기적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최종적인 반응은 주의 가르치심, 곧 복음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적이나 신비로운 사건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파송함으로써 그 일에 순종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선교가 사람의 결단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시작되고 진행되며 완성되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바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 그가 심판받게 되는 것 또한 선교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들, 주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여 더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가 혹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질 뿐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며 모든 일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로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